본문의 말씀은 일명 수태고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 건물이 되어서 한 4년 남짓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이것저것 구석구석 앞, 뒤, 마당, 또 저 어린이집 뒤쪽으로 이렇게 다 돌아다녀 봐봤습니까? 아니면 그까지 안 돌아다녀서 교회 건물이나 이런 데 방이나 어디가 뭐다고 이런 걸 얼마나 봤습니까? 볼 것 많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 우리 교회 볼 것 많습니다. 밖에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요, 그냥 밖에서 이제 현관 앞에 거기 보면은 옛날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회 연역이나 뭐 이런 거 막 봐요. 그리고 또 보는 게 뭐냐면은 현관 그 유리창을 이렇게 쭉 해서 저쪽으로 행정실 쪽으로 이렇게 다 유리 처리가 되는데, 그 유리 맨 밑에 보면은 그 교회 사진들이 쫙 저 뒤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교회 사진이 있는데요, 그 교회 사진, 그러니까 성지의 교회들이죠. 이 교회 사진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야기 시대라 가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 교회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 이 스토리,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의 잉태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은혜 입은 자가 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마리아가 합니다. 은혜 입은 엘리사벳이 합니다. 은혜 입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은혜 입은 자가 아는 거예요.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잉태의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천사가 와서 알려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천사가 마리아가 와서,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남자도 가까이 안 했는데 헛구역질하고 지금 임신 증세가 나타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알려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알려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는 천사는 성화에 날개 달린 이런 천사를 알아요. 근데 물론 그런 천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천사들이 막 날개짓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할 때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런 천사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만난 대부분의 천사는 사람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사람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롯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사람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천사일 줄 몰라. 하나님 보낼 천사일 줄. 마리아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 엘리사벳은,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엄마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알았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 사촌 언니쯤 되는 이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문안하며 인사하면서 거기서 알려줍니다. 40절로 42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인사를 하면서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자기가 여기 왔는데 이 무난함을 들을 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금 세례요한을 임신하고 있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었다고 했어요. 복중에서 뛰면서 뭐라 합니까? 엘리사벳이 어째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서 반응한 것이 그 다음 절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마리아는 지금 엘리사벳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사촌 여동생쯤 된다니까요. 그런데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여자 중에 네가 복 받았다,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들을 아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신비야. 옆 사람과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비밀, 저 뱃속에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거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 은혜 입은 자 누굽니까?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잉태를 알았습니까? 세상에 보아하니까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약혼했다기야 맞아요. 근데 뭐 남편이라고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 함께 살진 않아. 근데 만나보니까 헛구역질하고 이상하네. 임신한 증세가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그죠? 임신하면 뭐 헛구역질 나온다든가, 그런가 하면은 뭐 냄새를 맡기 싫다든가, 그런가 하면은 뭐요, 생전 먹지도 않았던 그런 음식이 먹고 싶다든가. 세상에 마리아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이 요셉을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는 건 나타났는데 요셉은 몰라 아직.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처녀가 약혼자와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 그것이 드러나면 어때요? 돌 들어서 쳐 죽여야 되죠.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요셉은, 율법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죽여야 돼.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요셉이 이 마리아의 부정함을 드러내가지고 이것을 돌 맞아 죽게 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하나님께 맡기고 끊으려고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이 돌 맞아 죽을 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성경에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 요셉이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맡깁니다. 나는 도저히 사랑하는 여인을 돌들어 칠 수가 없습니다. 돌들어 칠 때 누가 먼저 치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또 요셉은 약혼자니까 요셉이 먼저 돌들어 쳐야 돼.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가 이 일을 생각하고 지금 잠들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했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은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어떻게 됐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다른 남자 좋아서 그렇게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면서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했는데 요셉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면서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는 구세주다. 할렐루야. 이렇게 꿈에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 입은 자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요? 은혜 입은 자의 뭐요? 반응이야. 반응. 은혜 입은 자의 반응.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부터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잉태의 고지, 이 수태의 고지를 통해서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앞에서부터 그래 나와요. 먼저 천사가 와가지고 수태 고지합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의 반응. 2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인사가 어찌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고지를 합니다. 뭐라고 고지합니까?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4절 이하 말씀 보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이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반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은혜 입은 마리아의 결론적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갖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씀을 이루셔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고충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도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가 받고 예수님을 출산하기까지 그 고통, 10달 동안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마리아의 잉태한 사실을 성령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기에 망정이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남자의 관계 속에서도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임신하면서 당하는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과 그런 고뇌의 시간들을 10달 동안 가졌겠냐 이 말씀이에요. 결국 마리아는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출산하면서 성모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모라는. 우리 성도들도 마리아처럼 은혜 입은 자의 반열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 성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는 자의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은혜의 시발점이었다면 그것이 내게 복이 돼야 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치 유산시켜버린 것처럼 말씀에 헛되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유산시키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면 안 돼.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는 많이 받았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은 은혜를 쏟아버렸단 말이야. 받은 말씀을 쏟아버렸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 찌그럭찌그럭하며 사색당파를 가지고 맨날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런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수태 과정에 이제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례요한 엄마 아니겠습니까? 세례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자마자 반응했는데, 아까 봤던 40절로 42절 말씀 보면 쭉 나와 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 인사를 받고 났는데 금방 그 안에서 어쩌습니까? 무난함을 들음에 복중의 아이가 뛰놀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 받았다. 마리아가 성령 충만 받으라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았어. 그리고 하는 말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43절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마리아의 임신이, 잉태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성령 충만함.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한참 나이 차이 난 사촌 동생쯤 된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으니, 이 산골 누추한 곳을 찾아왔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감격하는 반응을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육신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영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눈에서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 영의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 이것이 관점이고 이것이 안목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보는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는 안목이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라가 이렇게 혼란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해버리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요, 사울이 악행을 행할 때 사울을 패하시고 촛대를 옮겨서 다윗에게로 가버린 거야. 다윗에게로. 믿음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오늘의 시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옆 사람과 당신은 차원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 현몽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안 요셉이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봐봐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대요. 꿈에 이야기했는데,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지었어요. 그러니까 꿈의 천사가 말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셉이 중요한 이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다리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7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천사가 알려줬는데, 요셉은 바로 750여 년 전에 메시아의 언약까지 전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아들였어. 그러나 요셉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쉬웠겠습니까? 아까 마리아 이야기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계속 헛고 익절하고 배는 불러오고 할 때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의심 안 해봤겠어요? 저거 진짜 내가 꿈 잘못 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등등등 하면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고난 당한 것처럼 요셉도 다 고통을 함께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꽃길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을 가는 데는 결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친구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오해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도 오해한 것을 알고 있지만 다 그걸 말할 수 없어서 기도만 하고 주님 아시죠 하고 그럴 때도 많은 거야. 그럴 때도 말씀을 이루는 것은 마치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지금 출산하는 그 과정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의 증인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땅끝까지에서 그런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 중에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마치 앞에서 말씀한 마리아, 엘리사벳, 요셉이 믿음의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탄생하고 새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저 소아시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의 사람, 그들을 보니까 예수를 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출생해야 돼. 출산해야 돼. 말씀을 이루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이게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은혜 입은 진정한 믿음의 반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 오늘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구세주 예수를 탄생하는 성모가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감동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